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본론서론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그러는데 내용은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가 아니고 집중하라. 집중하면은 뭐가 된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2, 3, 7, 5천 종족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지난주에 영원한 기업 그러면서 약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다. 그걸 붙잡고 기다려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오고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 온다? 심각한 문제들이 더 먼저 닥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난 뒤에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이까지 삼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불에 대결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또 쫓겨서 시내산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집중하는데 세 가지 집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제한적 집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하라 그랬고요.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집중하라 그랬고, 원네스 집중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흐름을 보면은 제한적 집중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은 사도행전 2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은 뭐냐? 사도행전 3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네. 제한적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함 받고 증인되는 쪽으로 뭐 해라? 집중해라. 마가다락방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 집중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 충만 받을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많은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적 집중을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원래 2강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인데 너무 많고 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뭘 응답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뭐에 집중하라? 이 5가지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네, 집중하라. 성령 충만, 불같은 바람 같은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응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뭐 해라? 최소한 여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다락방교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뭐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응답하신 것에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네스 집중.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성령 충만, 전도의 문, 말씀 성취, 3천 제자, 현장 변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집중? 원네스 집중을 해라. 모든 것을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온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응답이 온다?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온다. 그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에 집중하면 하나님 그 응답이 성경적인 응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제대로 집중을 하면은 무슨 응답이 온다? 내 현장에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해라?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 작품. 집중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집중이 뭐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집중의 의미는 일치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과 일치돼요? 집중하니까 뭔가 여기에 꽂혀야 된다. 뭐 이제 좀 그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몰두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전체 다락방 흐름에서 주시는 집중은 몰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과 일치시키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이걸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삶을 무엇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여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고 그게 집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세상은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그랬는데요.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도행전 1, 2, 3장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진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종이에 있습니다만은 판서 내용이 뭐냐면은 처음에 쓰신 것은 그거예요. 집중하라. 어떻게? 오직으로. 그러면 뭐가 온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 근데 나중에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쓰셨어요. 그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 그래서 정확한 언약에 집중해라. 구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도행전 1, 2, 3장에 우리의 인생을 뭐 하면은 집중하면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진다?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을 하라고 하느냐? 세계사를 보라라는 겁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진짜 누구를 통해서 그런 국가가 다시 세워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60년경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2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갈 때가 AD 한 60년경 되어지거든요. 근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1517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도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 소수의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가 바뀌어가요. 그리고 1517년부터 지금까지 2004년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문 닫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근데 지금 또 소수를 통하여서 유광수 목사님 거기에 한 500명의 전도자들 70억 인구에 비하면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락방 식구들 한 30만 밖에 안 되어지는데요. 70억에 비하면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 진짜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대는 무슨 시대요? 2030, 2080 시대, 앞으로 50년. 그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누구다? 이 집중하는 사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다시 말해 사도행전 1, 2, 3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흐름. 그 흐름을 증거로 붙잡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 언약의 흐름,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흐름이 쭉 있어요. 이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의 증거가 누구냐? 증인들이 바로 요셉고 모세고 렘넌트 7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이 뭘로 완성이 되어져? 십자가와 부활로 이 흐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흐름이 완성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는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흐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흘러가는 이 흐름입니다. 여기에 마가다락방, 또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흐름의 응답은 이미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 흐름의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응답은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체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흐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 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겠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우리 태영아에서부터 작년들까지 기성세대까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완성이 되어졌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흐름을 하나 모델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져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이 뭐냐? 수소 2개하고 산소가 결합되어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는가 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죠. 그런 물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이제 물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주 흐름은 뭐냐면은 그래 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뭘 해야 된다? 좀 옛날 이야기로 하면은 동네 한가운데다가 우물을 파야 된다. 뭔 이야기를 해요? 샘 이야기를 합니다. 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또 이게 우리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집 주방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마실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도관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을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동네에 우물이 없으면은 물 마실 데가 없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현장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구약은 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신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 흐름 속에 있느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마가 다락방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빨리 마가 다락방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어디로 뛰어들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거 가는 게 마을마다 우물 파는 것이고, 집집마다 뭐 연결시켜줘야 돼요? 수도꼭지 연결시켜줘야 되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회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흐름. 그래서 영원한 작품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본부에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집으로 수도꼭지를 연결시켜 주라라는 거예요. 동네 곳곳에다가 우물 팔아라는 겁니다. 우물 파놓으면은 물 먹으러 동네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흐름의 증거를 가져라. 두 번째 집중의 내용입니다. 집중의 내용,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가 다락방 교회가 어디에 집중했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세절기를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에 집중했어요? 오순절 날. 금요 심야기도회 때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절기, 한 해 농사 짓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이에요. 근데 절기는 어디에 맞춰졌느냐? 일단 농사 짓는 데 맞춰집니다. 목축은 그냥 날마다 풀 뜯기고 하는 건데 농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리고 심고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양은 그냥 뭐 잡아가지고 아무 때나 새끼 낳고 하는데 농사는 딱 1년에 어떤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확하는 시기에 절기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6월절. 6월절도 6월절입니다만 6월절 다음 날은 초실절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추석 같은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 싹 거둬들이고 감사하고 수장절, 난중에 밀하고 난중에 과일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처럼 이제 과일 이런 것들 싹 거두어서 수장절, 감사절기 지키고 한 해 농사절기고요. 이 세 절기가 우리의 인생으로 한다면은 구원. 그게 6월절에 속하고요. 오순절은 어딜까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락방으로 오게 되어진 그 시대가 하나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다락방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쭉 신앙생활하다 뭔가 하나의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어진 그러한 시간표. 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진짜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오순절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수장절은 언제일까요? 천국 가는 날. 천국 곡식으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게 수장절입니다. 또 이 세 절기는 뭐가 연결이 되어지느냐? 인류 역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그게 6월절이고요. 오순절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할 때 오순절이고요.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언약 백성들이 천국 열매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그때가 수장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오순절에서 인류 역사, 오순절에서 수장절 사이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뭘 향하여서? 수장절을 향하여서. 세절기. 마가다락방교회는 어디 절기에 집중했어요? 오순절에 집중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지금 어느 절기를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수장절의 절기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교회는 세 가지 뜰 이야기를 합니다.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15개 나라에서 모여드는데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성전에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예수님 어디로 가볼 거 없어.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이들이 어디를 가요? 아이들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함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면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의 뜰. 성전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로마를 바라보면서 수장절에 집중하면서 특히 어디에 집중해라? 세 가지 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앞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절기 우리는 마가다락방교회는 어디에 집중했다? 오순절에 집중했는데 우리는 그 오순절이 아니라 수장절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금토일 시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금토일 시대가 나왔느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가다락방교회는 그냥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시작은 뭐예요? 금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금요일 뭐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토요일 날 뭐 있어요?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주일날 오늘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주일 예배.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사도의 가르침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뭐하라? 여기에 집중해라.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금요 핵심이나 금요 기도회나 토요일 핵심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집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째요? 내 인생은 영원한 작품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메시지 흐름이 그래요, 지금. 집중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또 금토일 시대 또 이야기.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더한 것이지 원 흐름은 다 그대로입니다. 원단 메시지 2강 거기에다가 제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제 것 막 넣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집중하라. 정리해. 집중. 어디에 집중해라? 사도행전 1, 2, 3장으로 집중하라. 그게 뭐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도행전 1, 2, 3장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만큼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또 집중의 내용, 세절기. 우리는 어디에? 수장절. 뭐에? 예수님 재림에 집중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지금 기도의 뜰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24 기도. 이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영원한 작품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말로 그냥 집중하라가 말로 집중하는 것이 진짜 집중은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와 무관하다. 내가 지금 금토일 시대와 무관하다. 집중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말만 아니면 기도하면서 집중하라.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고 했지.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와 무관하면은 내 인생은 집중과 무관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과도 무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세절기, 세뜰, 금토일 시대. 좀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게 뭐가 될 만큼? 내 자녀에게 유산이 되어질 만큼. 이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집중하라. 그 결과가 뭐다?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면은 뭐가 찾아와요? 사도행전 3장이 찾아와요. 이게 결과입니다.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은 아예 기대를 안 해.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을 누릴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또 한번 이렇게 세워봐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줘도 사도행전 3장으로 안 나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달라 그래도 그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 할 건데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려고 하면 제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주고 치유하고 그럴 때 제자가 세워지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제자를 진짜로 기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은 거기까지는 나는 별로.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응답을 목적으로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니 나는 그것은 됐고요, 앞에 것만.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의 응답 그거 필요 없으면 사도행전 2장도 필요 없고, 어쩌면 사도행전 1장도 필요 없고, 사도행전 3장을 체험해야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28장 로마까지 갈 건데, 저는 로마도 필요 없고, 나를 통해서 누가 치유되어지고, 한 사람이 막 복음받고 영접하고 다락방 되어지고, 저는 그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 누구 말씀대로 토큰 하나 들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밥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뭐에 집중해라? 결과에 집중해라.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너에 집중해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최고의 영향을 미쳤어요. 요즘에 하나님 나도 현장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지 않으면. 요즘은 순교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죽으면 살인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쉽게 죽을 수도 없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뭐가 두려워요? 예수 믿은 것 같아. 이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뭘 못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못하는 거죠. 사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다? 그것도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못하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또 가지 않는 현장.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죠. 빌립 집사님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이게 이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 작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빌립 집사님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이 작품을 위해서 뭘 주시길 원하셔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작품이라니까요. 사마리아 복음화. 어쩌면 순교까지는 또 현장에서 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작품, 인생 작품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좀 뭐 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빛의 기업, 선교 기업도 허락하시고요. 그것은 목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결과에 집중을 안 하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작품과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유산도 없고요. 영원한 유산도 나에게는 없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마는 좀 중요합니다. 2024년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락방 전체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2024년도 한 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오래 흘러가 버리면 이제 또 언제 또 다시 이 언약을 붙잡을지, 언젠가는 또 주실 텐데, 올해 진짜 영원한 작품의 응답 받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금토일 시대라 그랬습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치유 받는 날이고 치유 운동하는 날. 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런 응답을 받고요. 토요일 산업선교 핵심 세계를 소통하는 메시지를 잡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답을 얻는 날, 금토일 시대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금토일 시대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금토일 시대와 무관하면 영원한 작품과도 무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2024년도 집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 2, 3장에 집중하고,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고, 세절기에 집중하고,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내 인생, 진짜 작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한 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 영원한 작품으로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 2, 3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으로 실현되어질 만큼 하나님 저희들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집중했사온데 하나님, 우리 오순절에 집중하면서 수장절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금토일 시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정적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한 정확한 언약,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여서 인생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